본문 말씀은 사무엘서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은 3월 11일자입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입니다. 요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살이 돌보고 있었고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었다. 이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멸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집회를 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한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미스바로 올라왔다. 위기 상황에 부닥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신다.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던 블레셋 족속은 큰 우레에 의해 심한 혼동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혼동은 그들을 쉽게 물리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들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사방 지경인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앙숙지간이었던 아모리인들과 평화의 협정도 맺게 되었다. 이후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 주셨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모든 삶에 있어서 최우선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과 부패는 점점점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최대의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법궤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주도로 신앙 부흥 운동을 펼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 아미다답의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은 대패를 했고 이스라엘은 과거에 잃었던 땅까지 모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다시 땅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그 이름도 유명한 에벤 에셀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이런 것이다, 죄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와 상황들 그리고 전후사정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어떤 문화권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그 결과로 형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죄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여서 또한 결과인 형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표적을 비껴나가는 것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관역과 표적을 비껴나간다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그리며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빚어낸 그 종착지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의미합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형체가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기쁨으로 충만케 함으로써 화목하게 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모니의 관계를 이루며 먼저 계셨고, 그 형상을 쫓아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서로를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영화로운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현혹되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죄는 단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악독한 생각이 있어서 죄인인 게 아닙니다. 뭔가 악독한 짓을 벌였기 때문에, 흉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들여져서 또한 서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사랑하기에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인생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것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시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기분이 나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지 못할 뿐 아니십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 어떠한 예배에 목마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이 예배들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위에 세워놓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진 우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 끝이 허무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지와 재로 만들어졌던 우리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 재가 우리의 손가락 사이에 흩날리며 사라지듯이 몽땅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거지, 뭔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를 망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우상임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는 사랑의 대상을 모두 제거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이웃을, 또한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라 질서를 찾아가며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가장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순서가 질서 있게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순서를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하나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또한 연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맡은 그 일들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또한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요, 질서 있는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떨쳐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무조건 실망을 가져다 주죠. 실망을 가져다 줘도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떠나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우상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갑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실망을 줘도 우리는 우상에게 다가가고, 우상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다른 우상을 대신해서 세워놓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죄고 죄가 우상 숭배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죄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떠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고, 우상이 무너지면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질서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 쫓아가고 다른 우상 세우지만 우리의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 비참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우상 대신에 참 하나님이 마음속에 서셔야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인생들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려고, 영생의 복락을 주시려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무엘과 같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십시오. 무질서한 사랑을 질서 있는 사랑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바람같이 휘몰아쳐 오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오십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오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밀어내는 빛으로 임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변치 않으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는 그 놀라운 힘과 권세, 그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은혜의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렇게 능력 많은 신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서신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다른 우상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함은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 무질서한 사랑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과 세상과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 진실하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헛되고 허무한 우상들을 불살라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뚝 서셔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참된 질서 있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